오늘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 좋았어요. 지난주에 뭐 이렇게 양들 소 양 키워야 되는데 풀들이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종들끼리 싸워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좋게 서로 독립하자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반대편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좋게 헤어졌어요. 완전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원수진 것도 아니라 그랬죠. 좋게 잘 이렇게 너 가라 내가 반대편으로 갈게 이래가지고 동쪽편 에덴 동산 같았대요. 물도 풍부하고 요단강 동쪽편으로 간 거예요. 롯은. 그래서 오늘 근데 롯이 오늘 뭐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뭔 이렇게 뭐 지명도 많이 나오고 왕도 많이 나오고 이게 뭔가 싶잖아요. 이게 어디인지 확실한 지명인 데도 있고 모르는 데도 있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 사건일까라고 보면 오늘 본문은요, 롯이 이제 이주를 해서 시간이 좀 흘렀겠죠. 소돔 땅에 거주를 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롯이 이제부터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박복하다 뭐 이런 말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롯의 박복한 삶이 이제 시작이 슬슬 되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 이게 심판할 때는 완전히 다 막 그냥 불타가지고 다 날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만큼의 부자는 아니었겠지만 롯도 나름대로 가진 재산들과 거느리고 있었던 식솔들이 많았다고요. 하인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을 찾아서 간 거예요. 도저히 아브라함하고 공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거예요, 부가. 그러니까 짐승도 뭐 수백 마리 정도가 아닐 걸 우리는 예측하고 있겠죠. 이제 여기 보면 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이런 그 재산과 그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약간 힌트가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 보면 이제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롯이 잡혀가요.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전쟁은 사실 여러분 불가항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도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예요. 휴전하고 있죠. 그래서 맨날 뭐 핵폭탄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서로 죽이겠다 하고 뭐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불가항력이라 우리가 이제는 예전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뭐 화살 쏘고 칼로 죽이고 이러면은 살아남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한반도에 진짜 6.25 전쟁처럼 전면전이 일어나면 우리가 살아남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뭐 그냥 뭐 한 달 안에 뭐 우리 국민 뭐 1,000만 명이 죽고 2,000만 명 죽고 막 그런 거 계산 많이 하거든요. 막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저도 막 그 예비군 훈련 가고 이러면 이런 거 막 배우고 뭐 전쟁 일어나면 뭐 계획들 막 이런 거 막 배우고 뭐 얼마가 죽고 뭐 막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 옛날 같으면 피난이라도 갔죠.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 간다는 것도 사실 무의미해요. 그 정도로 이런 것은 불가항력적인 어떤 재앙?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꾸 나쁜 놈들이 일으키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안 싸우고 살면 참 좋겠는데 인류의 평화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평화를 외치면 뭐예요? 저 사람이 나쁘게 하고 내 거 다 뺏으려고 오고 칼 들고 오면 이게 답이 없잖아요. 고대나 지금이나 이때는 굉장히 수천여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고 이렇게 싸움을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은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당시에 신하랑 아브라함 엘바 엘라상알 아리옥과 엘라말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이 이게 보면 이 네 왕이 연합국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쳐들어왔나? 우리가 여기 보면은 신할이랑 엘람은 어느 정도 위치가 확정이 돼요. 아므라멜과 여기 뭐 엘람 뭐 그달로멜 고이망 디달 막 이렇게 나오고 발음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신할은요 여러분 바벨론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참고적으로 신할, 바벨론, 이라크 이렇게 이어지면 되고요. 여기 보면 엘람이 지금의 이라크 바로 옆쪽 이란의 서쪽이에요. 이란하고 이라크의 경계 쪽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지금 걸프해라 그러죠. 걸프 바다. 걸프해 그래가지고 그 위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왕국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할은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라크의 뿌리가 되는 거고요. 엘람은요 이란의 뿌리가 돼요. 지금의 그들이 여러분 알죠? 나중에 이란은 페르시아가 돼가지고 또 정복하고 여기 신할은 이제 바벨론이 돼서 나중에 다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번갈아가면서 바벨론이랑 페르시아랑 이스라엘이랑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번갈아가면서 했다가 나중에 헬라 제국으로 됐다가 그 뒤에 이제 로마 제국이 다 거기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이어지는데 이때부터도 이들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달한다 보니까 각자 그때는요 지금처럼 거대한 제국은 아니라 도시국가들이었거든요. 그럼 도시국가들끼리 나름대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삼국시대 보고 뭐 보고 하면은 막 그런 거 드라마도 보고 나오잖아요. 막 태조왕건 막 이런 거 드라마 보고 뭐 하면 여러분 그런 거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각 호족들 지방마다 이렇게 자기들만의 세력이 있어요. 중앙 집권 체제로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어도 각 지방마다의 귀족들이 있고 각 도시에서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왕 노릇을 하고 물론 왕이 나중에 왕제도가 생기고 이러긴 했지만 고대 시대는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왕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막 거대한 제국은 아니더라도요. 그러니까 도시 국가들마다 각자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이라는 도시가 있으면 소돔의 왕이 있고 고모라에 고모라 왕이 있고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더 발달되다 보니까 지금으로 뭐 바벨론, 페르시아 거기에 뿌리가 되는 이 신할과 여기 엘라마 이들끼리 연합을 해서 그들끼리 이렇게 지내면서 나름대로의 강성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막 그 주변의 동네들 그러면 자기가 강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군사력이 강하면 나만 강해요. 그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뺏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 이 나라 저 나라들 다 그냥 여러분 일진들이 그 연약한 애들 막 괴롭히고 빵 셔틀 시키듯이 그렇게 여기저기 괴롭히고 또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조공바치라 그러고 이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소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맨날 그냥 평생 그냥 조공 바치고 뭐하고 이런 역사들 보면 막 드라마나 영화 봐도 나오고 우리가 국사 공부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조공을 바쳤었던 역사가 꽤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황제라는 말도 못 쓰고 왕이라 그러고 이랬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그런 거 보면은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렇지만 동맹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도 막 미국이랑 동맹을 맺고 뭐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스스로 지키면 참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이라는 걸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남자애들 군대 막 2년씩 갔다 오고 뭐 갔다 오고 이래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걸 지킬 수 있냐고요. 하다못해 우리 뭐 북한하고 우리가 전면전을 해도 1대1로 싸우면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면 말이 많은데 핵폭탄 쓰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요. 중국이 있고 뭐 일본이 있고 맨날 쳐들어오고 역사적으로 그랬고 거기에 이제는 막 이 나라 저 나라까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단 세계 열강의 어떤 그 조그만 나라로서 그 서름은 이미 일제시대 때 많이 겪었었고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역사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이건 이전에 이때는 이스라엘이 되기도 전에 아브라함 시절인데 이때도 이미 도시들마다 국가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고 그들이 연합을 했는데 그 이란 이라크 쪽에 있었던 그 북쪽 지역의 세력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지금의 그 중동저 뭐 이스라엘 요르단 뭐 사우디 이쪽에 있는 남쪽 지역의 어떤 그 도시 국가들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편 사해바다 쪽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 근처 어딘가에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있었던 나름대로의 도시들도 나름대로 연합은 했지만 괴롭히면 당해야지 어떡해요? 그러니까 조공을 꾸준히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 2절 보면 소돔 고모라 그다음에 아드마왕, 스보임왕, 벨라, 소알왕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들끼리 싸우게 되었다. 왜 그랬나 보니까 여기에 보면 3절 4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한지라.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알 것 같아요. 북쪽에 그 연합국들이 있잖아요. 북쪽에 거대한 세력이 연합군들이 압도적으로 힘이 세다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도 나름대로 부유하고 막 에덴 동산 같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뭐 요단강 쪽이 있고 물도 풍부하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세력 자체는 군사력이 약하면 당해야지 어떡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그동안 뭐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12년 동안 바쳤어요. 12년 동안 바치는데 여러분 조공 바치다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매해마다 진기한 거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반도에서 나는 것들 막 맨날 중국으로 바치고 뭐하고 했잖아요. 막 뭐 선물 바치고 뭐 바치고 뭐 인삼 바치고 막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바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섬긴다. 왕과 신하의 관계다. 형과 동생 관계다. 뭐 이렇게 되지만 기분이 좋아요? 더러워요? 아니 당연히 조공 바치는 거 싫죠. 어디에 조공 바치는 게 좋아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당시에 더 먹고 살기 힘들 시대인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어느 나라가 뭐 세금을 더한다 관세를 어떤다 뭐한다 하더라도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우리들이고 서로 손해 안 볼라 그러는 건데요. 뭐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근데 보니까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고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중심으로 조공을 나름대로 바쳤는데 짜증이 나네요. 12년 동안은 잘 조공 바치다가 13년째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안 바쳐 이런 거예요. 배째 이런 거예요. 이제 그들끼리는 계산을 했겠죠. 그 남쪽 지역에 있었던 도시국가들끼리 야 우리들끼리 연합해가지고 북쪽 조공 그만 바치자. 징글징글하다. 이제 우리가 맨날 뭐 봉이냐 이러면서 우리 이제 거기에 우리 더 이제 저기 호구노릇 그만하고 이제 우리 안 바칠래 그러면서
배반을 하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13년에 배반을 했고 1년 정도는 평화가 유지가 됐어요. 어쭈 이놈들 봐라 바치다가 안 바치네. 그러니까 북쪽 지역의 연합국들이 조공을 받다가 못 받으니까 이놈들 좀 혼 좀 놔야 되겠네. 그러면서 다시 전쟁을 하러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14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제 14년에 그러니까 12년 동안 조공바치고 13년에 배반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14년에 대대적으로 군사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잘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게 우리가 뭐 얘기하잖아요. 막 그 마이크 타이슨도 그 얘기했다 그랬죠. 뭐 맞기 전까지는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우리가 연합했고 이제 우리가 군사를 더 모았고 우리가 이제 예전보다 힘이 더 세졌어.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쳐들어와도 우리가 해볼만 할 거야라는 계산으로 배반을 한 거예요.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쳤는데 가만히 참겠어요? 강한 나라들이 전쟁할 거 각오하고 배반을 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죠. 아니나 다를까 1년 정도 딱 모았다고 쭉 이놈들 봐라 그러고 대대적으로 군사 모아가지고 북쪽에서 남쪽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사해바다 쪽까지 간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지금의 염해 사해바다 쪽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뭐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 족속들을 다 치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한번 맞짱을 떠보고 싶었어요. 야, 그 엘람이랑 그리고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엘람 지역의 이 왕이 거기에 중심이었나 봐요. 가장 센 세력 대장이었나 봐요. 지금 이란의 뿌리가 된 그 거기가 엘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도 나름대로 이제 막 해보려고 군사 모집해가지고 나름대로 맞섰겠죠. 대대로 맞섰는데 그래서 9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9절 10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나랑 아브라멜과 엘라상과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북쪽 지역에 있는 네 연합국이 남쪽에 있었던 그 다섯 그 왕국하고 맞섰다. 대결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문제는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 시작.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문제는요 지네들끼리 전쟁을 하던 말든 뭐 이렇게 상관이 없으면 상관없죠. 지금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제 뒤에 보면 마므레 숲을 헤브론산 근처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서쪽이었어요. 거기는 전쟁에서 피해가 가지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피해를 안 입었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재산이 적지 않다라 그랬죠. 다 노예로 지금 끌려가고요. 재산만 뺏기는 게 아니라 롯까지도 그 가족들과 식솔들 다 그냥 노예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을 해가지고 지면은요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대들었다가 여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패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역청구덩이 그러니까 막 늪 같은데 빠져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다 몰살 당하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사람들은 다 여기저기로 뿔뿔이 산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승자가 다 가지는 거예요. 위너 택시로 막 이러잖아요. 다 가져가요. 그냥 뭐 사람이고 뭐고 다 노예로 다 데려가고 재물이고 뭐고 완전히 다 약탈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도 전쟁에서 졌을 때 늘 그랬어요. 우리 역사 가운데도요. 그러니까 이건 날벼락을 맞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뭐 그렇게 아름답고 뭐 에덴 동산 같은 땅이면 뭐예요? 비옥하고 물이 풍부하고 뭐가 풍부하고 뭐 그러면 뭐예요? 그냥 전쟁 일어나니까 완전 쑥대밭이 된 건데요. 롯이 나름대로 좋은 최선의 선택을 한다 그래서 좋은 땅을 찾아가지고 간 게 소돔과 고모라 쪽의 땅인데 거기 가서 전쟁 일어나가지고 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롯이 모든 거 다 잃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웬 날벼락이냐고요. 여러분 지금 조카 롯이 노예로 사로잡히고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겼더라.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서 그 지역에 가서 산다라는 게 이제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죽는 게 날 수도 있어요. 노예로 산다라는 거요. 고대 시대 때 인간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 때 티격태격할 때가 좋았지 세상에 이게 웬 일이냐고요.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롯이 큰일 나는 상황이 되었더라. 이때 여기서 아브라함이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누구 그 중에서 이제 누가 도망을 쳤나 봐요. 롯의 밑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도망을 쳐서 이 사건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리게 되는데 13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에 나오면요, 그들 중에 이제 전투에서 잡혀가는데 롯의 밑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제 삼촌 아브라함이 어디 사는지 알 거 아니에요. 헤브론 쪽에 그쪽에 거주하는지도 알았겠죠. 왕래는 했으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이 원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롯이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상 멸망할 때도 그랬지만 롯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이 한심한 선택을 했어. 왜 소돔을 갔어? 막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한 명이 누가 도망을 했나 봐요. 도망해가지고 당연히 삼촌 아브라함밖에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조카 롯이 여러분 말이 조카지 아브라함은 지금 늙었지만 애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지 뭐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뭐 이렇게 싸워가지고 뭐 안 볼 사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서로 존중하면서 잘 헤어진 거예요. 물론 뭐 100% 좋을 수는 없겠지만 종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조카가 지금 다 끌려가요. 모든 거 다 뺏기고요.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북쪽에서 쳐들어와 가지고요. 완전히 그 난리가 나 가지고요. 다 뺏기고요.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만 간신히 이렇게 도망쳐 가지고 이렇게 왔네요. 아브라함한테 전하니까 아브라함이 큰일 났죠. 조카 롯이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노예로 끌려간다라 그러면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우르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엘람이나 그 여기에 보면은 그돌라오멜과 여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동네에서 아브라함이 왔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빼앗아 가니 큰일 났구나. 노예되면 이제 한 번 노예되면은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어떻게든 구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본인이 왕도 아니었고 뭐도 아니었지만 세력이 굉장히 컸다 그랬죠. 여기 보면 되게 놀라운 구절이 나오는데 자기 집에서 사병으로 여러분 호위무사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호위무사만 318명을 데리고 살았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강성했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나라의 왕 이렇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여러분 한 개인이 내가 먹이면서 입히면서 군사훈련을 시키는 자를 318명을 두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되겠죠. 뭐 500명일지 1000명일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병만 이 정도라면 뭐 양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가정일 돌보는 사람, 그다음에 여인들, 뭐 아이들 뭐 이렇게 하고 소, 양 막 이런 거 낙타 뭐 이런 거까지 하면 아브라함을 얼마나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다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에게 가서는 아내를 바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또 상황이 돼가지고 또 그러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셈이랑 동맹을 맺은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마므레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주변에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무슨 일 생기면 서로 지켜주자라고 한 거예요. 왕국처럼 이러진 않아도 자기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언제 약탈 때가 도적 때가 강도 때가 산적들이 뭐가 약탈할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동맹을 맺었고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이 사람 저 사람들이랑 동맹을 맺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 동맹한 사람들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동맹하는 사람들 근처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롯 조카 롯 구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318명 데리고 북쪽으로 막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318명이라는 게 사실 크다면 크겠지만 이게 한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고 갔는데 318명이 제대로 된 군대랑 전면전을 했을 때 무슨 수를 이기겠어요. 여러분 뭐 북쪽에서 군대 끌고 쳐들어오는데 몇만 명, 몇십만 명 단위로 쳐들어왔겠지 뭐 몇백 명 끌고 왔겠냐고요. 뭐 1, 2천 명 끌고 왔겠냐고요. 318명이
대단히 뭐 사병들이 많다라고 여기겠지만 개인의 사병으로는 호위무사들이 318명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겠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전쟁에서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요. 이제 올라갈 때는 막 다 뭉쳐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이제 노예들 끌고 올라가고 또 약탈한 재물들 끌고 올라가고 이러니까 뭐 이게 전열이 이렇게 정비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고 또 천천히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고 하는데 다행히 막 318명이 부랴부랴 어마어마하게 막 빠른 속도로 쫓아갔겠죠. 거대한 군대가 약탈 노예들이랑 재물들 끌고 올라가면 천천히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아마 벌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린 예상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도 여기서 지혜를 가졌고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군사 전략 전술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318명을 거느리고 단 북쪽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메섹까지 갔대요. 다메섹은 어디예요? 지금 시리아의 북쪽. 이건 나중에도 나오죠. 성경에도 다메섹 여러 번 등장을 하지만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 대략 머물던 곳에서 200 몇십 킬로까지 그냥 올라가 가지고 조카 롯을 밤에 기습을 해요. 그래서 조카 롯이 어디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해놨다가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조카 롯이랑 그 가족들이랑 다 찾아오고 재물들까지도 찾아가지고 다시 내려왔더라. 근데 뭐 그들 입장에서는 군대가 다시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됐다고 이 사람 몇 명 때문에 조카 롯이랑 그 재물 찾아간 것 때문에 다시 군대 이끌고 내려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조카 롯을 건졌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요, 아 아브라함도 참 이런 대단한 면이 있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고 군사적인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런 면모도 보여지는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이야기 에피소드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몇 가지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롯의 시련이 시작이 되었어요. 롯은요 여러분 알겠지만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너가 택하는 좋은 땅 가면 난 반대쪽으로 갈게. 난 아무 상관이 없어. 지난 본문에 그랬죠. 바로 이 전 본문에.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제 나중에 멸망할 때까지 이제 그 고통까지 생각하면 진짜 조카 롯은요. 그리고 나중에 조카 롯의 아내까지도 소금 기둥 낸 거 우리는 다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심판할 때. 아니 롯의 시련이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이제 그 어려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롯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설교 비슷하게 들은 적도 있고 막 성경 공부나 이랬을 때 저도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걸 해석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은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선하게 선택을 했는데 롯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탐욕스럽고 이기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벌을 받게 된 거다.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가가지고 저거 봐라 다 쪽박차게 되고 이러지 않았냐. 저도 이런 식으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 성경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그래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택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조카 롯은 선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선택 자체가 정말로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여러분 우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고요. 무슨 선택을 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고 무슨 선택을 해서 우리가 성공하게 되고 그렇게 단순화해 가지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배웠죠. 오늘도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롯이 한심하게 어리석게 선택해가지고 지금 다 어려움 겪게 되고 우리도 여러분 보통 주변에 보면은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누가 아파요 그러면 저거 봐라 내가 저렇게 뭐 몸 관리 안 해가지고 내가 저렇게 아플 줄 알았다 에이 쌤통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누가 잘 되면 잘 돼가지고 배 아파하고요 안 되면 안 됐다고 뒤에서 그냥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러기는커녕 뒤에서 뒷담해요. 아이고 내가 그 선택할 때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아이고 혀 끌끌끌 차면서 여러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이 인간이란 존재가 참 치졸하고 간사해서요. 남들이 안 되는 모습 보면서 저 어리석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여러분 사람 나름대로 다 자기들의 생각과 그게 있어가지고요. 뭐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뭐 어쩌든 뭐 재능이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다 각자마다의 그것 때문에 엄청 예리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는 남들 비판 판단은 엄청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롯이 한심한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단순화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롯은 의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롯이 이기적이고 한심하고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롯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 있죠.
짐승들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사막에 가요? 물도 없는 사막에 가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푸르르고 정말 비옥하고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는 게 롯 입장에선 최선의 선택이었겠죠. 그리고 삼촌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존중받을 만해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난 좋은 땅 안 가져도 돼. 나는 어떻게든 살게. 롯아 너가 먼저 선택해. 이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선하게 양보하면서 선택을 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랬다고 롯이 선택한 게 잘못됐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롯 입장에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식솔들 데리고 생계 유지해야죠. 뭐 얼마나 뭐 내가 부자 되고 뭐 하려고.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 어디나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 뭐 좋은 사람만 있는 동네도 없고 나쁜 사람만 있는 동네도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상상 초월로 악한 데였지만 소돔은 솔직히 악하지만 나는 죄인들이 많은 동네야. 저 교회는 악한 사람들이 많어라고 롯이 알았으면 가는 걸 주저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롯의 선택 자체를 저는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존중받고 칭찬받을 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롯이 선택한 걸 꼭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볼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롯이 가자마자 지금 벌써 이제 시련을 겪기 시작하잖아요. 사실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건 이건 천재지변이랑 똑같아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뭐 우리가 전쟁 뭐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워요? 아니 그 나쁜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우리 거 다 뺏고 다 죽이겠다 뭐 이러니까 전쟁 일어나서 싸우고 이러는 거고. 우리가 군대 가는 것도 그러잖아요. 남자들 왜 맨날 군대 가가지고 막 가기 싫다 뭐 한다 맨날 하지만 왜 그래요 여러분? 아니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지 전쟁하려고 군대를 가냐고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우리 뭐 군대 안 가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일단 그 훈련소 가면 여호와의 증인 나와 뭐 그 종교들 보면은 평화를 사랑한다 그러고 나는 총을 못 든다 집총 못 한다 이러는데 아니 그럼 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럼 왜 거기 가서 누구 총 들고 쏴 죽이려고 군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섭하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선하고 이루어가지고 나는 칼 안 들고 총 안 든다 이러는 그런 사이비들이 되게 웃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롯의 선택 자체를 막 부정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성경을 읽어도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거 딱 읽다 보면은요. 야 아브라함은 이랬고 롯은 이랬으니까 잘 봐 이거. 그 탐욕스럽게 선택해서 잘못됐어. 그래서 망한 거야. 아브라함은 양보해서.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좀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롯이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도 시련을 겪어요. 그리고 막 다 모든 걸 잃게 되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롯의 개인적인 어떤 잘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뭐 아픈 뭐 몸이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거 뭐 잘못해서 건강을 잃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좀 잘 된 사람도 있지만 좀 못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게요. 내가 잘 풀리면은 내가 뭐 나는 선택을 잘했고 나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믿음 좋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라고 막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 봐 저거 한심하게 저렇게 나쁘게 살더니 저렇게 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우리들이 그런다니까요. 쉽게 판단 정죄를 해요. 그러면서 뒷담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손가락질도 나름대로 해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내용이 전체가 그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요. 욥이 의롭지만 사탄이 시험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이 그동안 친했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만 해주면 될 것을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욥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억울해 하니까 이 건방진 놈아 아직도 회개 안 하고 정신 못 차리냐 그러면서 온갖 거룩한 말들 막 쏟아내면서 막 욥을 혼내요. 너가 교만하고 뭐가 되고 너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고 뭐 했고 너 당장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뭐지만 아니면은 너 또 혼난다 저주받는다. 오히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와서 위로를 해요. 위로 같지만 저주해요. 여러분 그런 실수들을 한다니까요. 나중에 욥의 세 친구들 하나님한테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단순화해서 볼 수가 없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지만 롯이 그렇게 해서 봤다라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게 단순화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넌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네 인생이 그 모양이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요. 우리가 선교 가니까 요즘 막 우리 말 많이 나오고 이러는 동네도 위험하고 막 이러지만 우리가 선교를 가면서도 보통 우리가 우리보다 지금 가난한 데로 가서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오잖아요. 봉사하고.
저는 그 생각들을 그 영혼들 보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여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도 있지만 무슨 생각 들어요? 저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나라 가서 도와줄 수라도 있는 거지. 제가 그런 거기에 후진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유학 갔다 오고 목사 돼 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줄 수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내가 잘나 가지고 내가 뭐 이거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려운 거는 그 사람이 어려운 거대로 만약 내가 어렵지 않았다라 그러면 내가 감사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면서 살면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경에서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니까 행복해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축복받으면 돼가 되니까 이건 기독교 복음하고 너무 다 정반대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70평 80평 아파트 살고 나만 몇십억 건물주 되고 뭐 하면 돼, 난 축복이야, 이래서 하나님이 나 복 주셔서, 이런 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게 부를 자랑. 그나마 서양 사람들은요 자식들 물려주지 않고 다 기부해버리고 가고 뭐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 문화들이 있어서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운 자들이나 이거 돌보라고 한 거지, 그러면서 에그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사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지런해가지고 우리는 잘 살았는데 저 나라 사람들은 가난하다. 저도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녀 봤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똑똑한 거 아니에요. 영어도 제일 못하고요, 논리적인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제가 이거는 수십 개국 친구들하고 다 어울리면 한국 사람이 특별히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특출나게 부지런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잘나가지고 아니 평생을 뭐 반만 년 동안 그지같이 살던 우리 민족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도 막 하다가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게 없는 거죠. 롯이 뭐를 선택을 잘못해서 뭐 했다, 여기에서 이제 욥기나 이런 것들 그런 실수까지 여기지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여기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이어져요. 이제 롯은 롯이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니 사병을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을 정도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아마 우르 지역에서 올 때보다 짐승도 더 늘어났고 재산도 더 늘어났다고 그랬죠. 거느리고 있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레만 지금 자식이 없는 거지, 그들끼리는 또 자녀 낳고 하니까 하인들도 더 늘어나고 사병들도 더 늘어나고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강성해지고 있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왜 자녀를 안 주세요? 그 자녀들을 빨리 주셔가지고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면서요.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아들들도 좀 낳게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자녀도 안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쉬운 방식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까지 연결이 되는데, 아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빨리 이렇게 318명이 아니라 사병을 3,000명 되게 하고 3만 명 되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차지하고 한 도시국가의 왕이 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시면 얼마나 그 약속을 지키기가 쉬워요. 얼마나 편하네요.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또 막 동맹국들하고 막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 막 사병들 막 더 훈련시켜가지고 더 세력을 키우고. 여러분 이슬람이 그랬잖아요. 무함메드 선지자가, 이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뭐 사우디 국기 보고 이러면 칼 그려져 있죠. 그들은요 이슬람을 칼로 정복해가지고 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하고 이러는 것과 왜 이어지겠어요? 이슬람교 자체는요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거긴 이스마엘 계열로 내려가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들은 칼로서 우리는 이 이슬람교를 전파하면서 한번 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칼로 무찌르면서 이슬람교는 커왔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교도들은 다 죽여도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니까 막 폭탄 테러하고 뭐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원하실까요? 이슬람교는 자기들이 평화의 종교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들은 칼로서 정복을 하는 게 그들의 근본 사상인데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요. 이런 얘기 이슬람은 하면 싫어하겠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 읽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을 쉽게 가실 수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더 권력을 주셔가지고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차지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더 번성시키고요 빨리 아들들 주시고요 뭐 해가지고 뭐 별과 같이 늘어나게 하고 아브라함의 그 뭐 제국을 만들어 주시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318명이 많으면 많다 그랬지만 본인을 지키기에 솔직히 어느 나라에서 맘먹고 군대 끌고 쳐들어오면 318명 갖다가 뭐 어떻게 이기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사병은 기르고 있겠지만 그냥 경호원 수준인 거지 사실 자기를 지키기엔 충분하지 않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식을 택하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 땅까지 가게 돼요. 요셉을 국무총리 시키셔서 거기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여 년을 지내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대한 한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또 그걸 끄집어내고 광야 생활하고 뭐하고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다 도우시지만 우리는 솔직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길 있잖아요. 그냥 다 아는 길로 그냥 그렇게 쉽게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네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을 이을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걸 그들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이거는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보니까 진짜 대박인 거예요. 이건 기적이나 뭐나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진짜 그 메시아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열광을 했죠.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계속적으로 예수님한테 우리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리더가 돼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사람들 모을게요. 그리고 그들 중에 뭐 열심당원들이나 뭐나 이 사람들은 이미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반란 세력들도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도. 결국 AD 70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 군인한테 완전히 짓밟히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이 결국은 그렇게 돼요. 예수님 죽으신 후에 한 30-40년 후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을 가지고도요 군사적인 정치적인 리더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해주시고 그때마다 썩 물러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자 못 어울리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죠. 방관하든지.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이 땅에서 되게 막 대단히 세력을 모으시면 그래서 힘을 키워가지고 다 악인들을 다 무찔르시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택하세요? 아니 가장 죽는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은 십자가를 택하셔서 죽으시고요 우리의 죄값을 하시고요 부활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래요. 2000년 동안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강대국이 돼가지고 총칼을 들고 뭐 이슬람교나 불교나 뭐 힌두교나 뭐 어디 믿는 무속신앙이나 이런 거 막 무교나 이런 사람들 다 총칼로 위협하면서 예수 믿어 천국 가게 이러면서 총칼로 위협하면서 막 전도하면은 너무 쉬워지잖아요. 근데 왜 그런 방식으로 안 택하고 한 명 한 명 우리 믿는 자들 순교하게 하시면서 피 흘리게 하시면서 전파되면서 2000년 지난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구원하는 이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이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래요. 하나님의 길이래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과정도 그렇고 아브라함 지금도 마찬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대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예측 가능한 길로 우리가 가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일단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너희들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다라는 게 사실 너무나 정답이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머리 막 굴려가지고 계획 세우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측 가능하게 해놓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 세웠으니까 요거대로 잘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대부분이요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경우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응답받았을 땐 일치가 되지만 대부분 우리의 육적인 어떤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내 나름대로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내 계획이 이거니까 이대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그거랑 다르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고 좋은 거죠.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진짜 예수쟁이들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계획했었던 일이 지금 살다 보니까 결국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긴 한데 돌이켜보면 내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된 것이 있네요.
그래도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생각하고 내가 예전에 계획했던 길과는 다른 길로 와 있는데 어찌저찌 그 과정 속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삶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수십 년을 돌이켜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되고요. 결국 내 생각하고는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사함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좋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하나님 그분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걱정이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승리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